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17절은 시인의 생각이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주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성소에서 회복된 믿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고민하던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성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셔서 그들을 결국 넘어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위태롭게 버티다가 곧 멸망할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일로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결국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일장춘몽처럼 금세 사라질 허무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의인의 회개.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시인은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괴로워합니다. 가슴과 심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인이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처럼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함께 계셔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교훈, 즉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입은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지만 의인의 입은 하늘과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현실의 고통 때문에 쇠약해질지라도 주님은 든든한 나의 반석이며 내 몫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형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보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악인의 파멸과 의인의 복.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제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즉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그들을 마치 정죄를 벌인 사람, 즉 간음한 사람으로 빗대며 그들이 결국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즉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 삼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 하나님은 선, 즉 토브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 즉 토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악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믿음이 잠시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시인의 고백은 주님 자체가 자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선물보다 아버지 자체가 자신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우리의 복이며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잠시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과 누리는 기쁨과 평안, 감사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